사사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다작하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명령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 주셔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 놓여지게 하셨습니까? 라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앞으로 너에게 힘을 줄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너에게 힘을 줄 건데 그러면 네가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안 속에서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그 고통을 앞으로 너에게 힘을 줄 거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요구한 표적은 무엇인가? 자신을 큰 용서로 불러주신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그런 표적이 아니라 자신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예물을 불로 살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기드온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기드온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보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분, 나를 큰 용사 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기쁘고 좋아야 하는데 2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슬픔을 호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슬픔을 호소했는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말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니까 자기 마음이 슬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죄 많은 인간은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그 즉시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련의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드온이 지금 본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담대히 사사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자, 1년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사실 이 명령은 기드온이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25절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테스트,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 세 가지였어요, 명령이.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는 거였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사실 소를 끌어온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도 옛날 우리 이 어르신들도 이 소는 집에 큰 재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 팔아서 밭 사거나 뭐 애들 대학 보내거나 뭐 그런 데 사용하는 그런 아주 큰 재산 중에 하나인데 기드온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집에 둘째 7년 된 수소를 끌어오는 거, 이 정도의 명령은 어쩌면 들어줄 수 있는 거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부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요거부터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명령은 더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규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되 그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재료를 뭘로 사는가? 네가 아까 부서뜨렸던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서 끌고 온 7년 된 수소를 그곳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런 명령을 기드온에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있어서 자기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감정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고 헐어버리고 그 아세라 이 나무 목상을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로 소를 드려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기드온은 드디어 행동에 옮깁니다. 큰 용사다워요. 2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0명의 종을 데리고, 단단히 강구한 것 같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종을 데리고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단서가 뒤에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단서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언제 못하고? 벌건 대낮에는 못하고 시꺼먼 밤에 아무도 모르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네가 낮에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져다가 낮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헐고 낮에 아세라 목상 나무를 가지고 숫소를 규례대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보면
뭐 기드온이 뭐 크게 잘못했다 그렇게 뭐 말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왜 기드온이 이렇게 밤에했어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미디안이 지금 행한 이 지금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신, 아니 신이 아닌 우상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금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주인되게 섬기며 그분을 신으로 섬겨야 하는데, 지금 우리 안에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우상이 되어서 신 아닌 것이 우상이 되어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돈, 명예, 권력, 세상에 속해 있는 보기 좋은 것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기드온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 일을 통하여 뭘 볼 수 있느냐?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큰 용사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그가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히 하나님의 명령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혹시 이 지금 흔들리는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기드온과 같은 그런 신앙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왜 우리는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전히 이 기드온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주인으로 섬겼던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목상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잘려나간 나무 그 아세라 목상을 재래로 요아스의 둘째 수소가 번제로 드려진 광경이 이 아침에 성읍 사람들 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누가 이런 두려운 일을 했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방 또 찾기는 찾아요. 누가 그랬는지. 뭐 미루어 짐작한데 아마도 요아스의 7년 된 둘째 수소가 제단에 태워진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야 이거 누가 했는지 좀 미루어 짐작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 뭐 왜 빨리 이렇게 범인이 색출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요아스에게 사람들이 말합니까?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찢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 그렇게 무리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너희 아들이 지금 개판 쳤다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니 너희 아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신상이 회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의 신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신상이 파괴되었다. 바알과 아세라가 파괴되었다.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지금 자신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가난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종교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 그 제단이 회파되었어요. 잘려나갔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한 자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 죽어야 마땅할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적반하장이 된 거예요.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우상을 파괴했다는 명목으로 신성모독으로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라는 지금 그 작당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선고는 율법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지는 선고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벌을 기도원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 지금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안타까운 가나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왜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묻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방신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뭔가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묻지는 않고 그렇게 되어진 결과를 통하여 기도원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가 자신에게 분노하며 서 있는 성읍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요아스가 뭐라고 지금 이 자기 아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변호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31절에
해석하면 이래. 왜 당신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당신들이 변호를 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당신들이 그것을 구원할 것입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풀어하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이 인간을 구원해야지 인간이 신을 구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하스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이 바알을 변호하느냐? 신이 인간을 구원해야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인간인 너희들이 회파된 바알 신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너희들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세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자신이 신임을 주장하고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그들 앞에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요하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거예요? 이게 맞거든. 이거 그러네. 신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신을 구원하는 그런 판이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가 무언가 기드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한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한 사람은 바알이 직접 상대할 것이니까 성읍 사람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요하스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32절에 이 일을 계기로 기드온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룻바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기드온 있지, 기드온은 바알이 와서 처리할 사람이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와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려줄 사람이야. 그 말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이에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드온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떡하니 바알과 아세라 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그 기드온의 집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작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정결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준비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주위에 어떤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올해 들어 우리 교회가 예배 전에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예배 순서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한 자 되어야 되고 그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림으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헐레벌떡 뛰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다 됐다 천만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의 이 법칙이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깐깐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뭐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드려져야 할 그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두 자유케 했으니까 모든 예배가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되지 뭐 그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왜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지금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것이 버려지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 거는 하나도 안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도통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먼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최고 우선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우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사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천만에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합니까? 결국은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나무 그릇, 질 그릇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금그릇, 은그릇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릇이 더럽고 지금 지저분해져 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설거지 하나도 안 된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그릇 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밥 부어 주시겠어요? 그릇 씻고 없나? 그래야 거기 뭐라도 밥을 먹을 수 있지. 그 그릇 그대로 먹으면 여러분 탈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우상이 되어져 버린 그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악들을 먼저 제거해내야 그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